오늘은 주님의 높아지신 지위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설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는 바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인정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담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질병과 그 사망의 두려움을 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셔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시며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이신 그분이 누리실 권세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 안에도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의 그 모든 과정을 순종으로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네 가지의 낮아짐의 단계는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심부터 고난받으심,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또 장사 지내심을 당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쏟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 온 세상에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놓인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위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자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사망을 이기심이에요. 사망을 제거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신자됨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적인 유익이에요. 또한 장래에 온전한 부활체로서 우리를 바꾸실 터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현재적인 우리에게 영향과 장래적인 영향을 모두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의 영역이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과 저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연합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께서 승천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전한 연합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되어 주심을 성부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한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자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떠함을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전에도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순종하거나 제자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해요. 늘 주님을 배신하고 뭔가 주님의 제자다운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제자다운 면모를 갖게 됩니까?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그 역사,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 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셨을 때 행하신 바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로부터 제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 승천하심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전에는 도무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큰 사역임을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어둠 속에 놓여있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진 지위 중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부분과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한 단어로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재림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19주 1차 50문, 51문, 52문 이렇게 배울 텐데, 50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답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승천하심과 뭔가 비슷해 보여요. 승천하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를 굳이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신 것이 재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심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우편에 앉으시면 승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었냐?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실제로 성부 우편에 앉아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심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오른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 올라간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심과 의미가 달라요. 그냥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승천하심도 자신의 구속 사역의 일환으로 그 하늘에 오르심의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의 에베소서의 말씀의 기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시 살리셨다, 오른편에 앉히셨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계속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부께서 그에게 그러한 높이심을 시행하셨고 그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바는 성부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고, 또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가장 높은 권세, 가장 큰 권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흔히 있는 예수께서 사탄하고 이렇게 팔씨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탄도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욥기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욥을 함부로 못 손대요. 천상회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다스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처럼 보이는 저 세상의 크고 높은 자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 권세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부분을 암송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권세를 쥔 분이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또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그냥 하늘의 권세 이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광을 소유하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1문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답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신령한 가치들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붙들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그래서 매우 우리는 미약하고 어둡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께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까? 은사에서 흔히 병고침을 하고 또 뭔가 귀신을 쫓아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까? 사실은 육신에 국한된 이야기인 것이고 이 땅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에 매여 있으면 정작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질서를 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은사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뭐만 봅니까? 이 땅의 어떠한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편협하게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도리어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되는 거죠.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사는 그 답에 51문의 답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발견되어 주는 것이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로 제대로 역사한다면 성령님이 은사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뭐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의를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냥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려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점진적으로 날로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날마다 뭐를 더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하죠? 점점 더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거룩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성부의 사역과 상관없냐? 아니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열이 문답에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침 10시에. 뭡니까? 교회 주신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살이를 잘 살고 처세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례,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어떠함을 맛보고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한 세례와 성찬인 것이고, 기도 역시도 이 땅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가치들이 막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다 동의되면, 거기에 다 몰두해 돼 있으면 이것을 해결함으로 하늘의 가치를 보기 위한 이 땅의 질서들을 구하는 것은 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것만을 구하게 되면 뭐를 못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그 거룩한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정 안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별로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원래 목사는 결혼해야지 목사안수 줍니다. 근데 그분은 결혼 안 했는데 목사안수 받았어요. 여하튼 그 목사님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분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모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저분을 좋아하게 되니까 사모로서 살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대요. 저분을 놓치기는 싫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자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그 고민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부르실 수는 있겠으나 네가 사명 앞에 선 게 아니잖아. 그냥 그 남자가 좋은 거잖아. 그 남자가 중이면 너는 절에 가래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냐. 물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부르실 수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어떠함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질서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믿는 자들의 머리로만 되시기 위하심이 아니에요. 무엇도 있냐면 모든 천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역사들은 승자의 역사로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한 다스리심이에요. 보여지기는 세계 승자의 역사로 다스리시는 것 같지만 그 패권을 쥔 모든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패권을 쥐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성부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고백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된 교회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성도된 교회된 자들을 하나님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은 늘 역사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지금도 바벨론 왕국이 쌓아놓는 어떤 그런 법전이라든지 그들이 쌓아놓은 궁궐터는 어마어마해요.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야, 저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 도시에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물 끌어가는 수로의 기술이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워요. 그런데 그 나라 망하고 없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했던 또 실제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로마는 유럽과 지중해 연안 아시아를 있는 아프리카까지 있는 모든 대륙에 길을 뚫어놓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가 그때 당시에 깔아놓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돌로 다 깔아놨어요. 엄청난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로마도 지금은 없어요. 근데 로마가 핍박했던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강력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알고 뭐 그렇게 건강한 교회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매우 탐욕스럽고 악한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을 지키시고 살리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12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을 피해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마치 주인인 양, 자신이 교회의 모든 패권을 쥔 사람인 양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언론 속에 나타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치 본인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대변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이에요. 또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혹시 부흥집회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미래는 너 나중에 목사 될 미래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밖에 몰라요. 마치 본인이, 목사인 본인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그것을 대신해주고 부모가 그것을 결정해주는 자리가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의 의미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2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마저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52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나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길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모습을 곧 나의 모습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심판의 날 하고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다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해. 다 구원해야지. 다 사랑을 베풀어야지. 저게 뭐야? 택한 사람들 몇몇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맞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해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누구만 택하냐? 이렇게 편협하고 불의한 신이 어딨냐라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자꾸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서 세상 사람들이 무자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죄성으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함이고 이웃을 싫어함의 그 결과로 그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부인해요. 어떻습니까? 유엔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몇 년 됐죠. 유엔에서 노래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든 종교는 사실은 동일한 신을 향해 있다. 산을 오를 때 동일한 한 신인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이슬람에서는 또 알라라고 부르고 그냥 이름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다르게 부르는 거지 다 똑같은 신이야. 그러니 싸우지 말자.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막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유일신 그런 거 없고 다 다른 신이지만 같아. 그리고 거기 신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야. 이런 것들을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유일한 창조거든요. 하나님 한 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심판하심 어느 것 하나만 부인해도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심판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유익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주는 거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야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날에는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겁니다. 명확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갑자기 심판하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심판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날까지 심판을 계속 연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맛을 보았다고 하는 성도들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에 취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연기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에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회를 계속 거절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로운 자들만 돋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유기된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먼저 교회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심판한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고난받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질서가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현재적인 심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견디고 유혹 앞에서도 견뎌온 그 신자들에게 유익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지금껏 인내하고 견디고 또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았던 자들이 진정으로 옳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들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억울했던 것들, 우리가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해결될 거예요. 그날에 다 주께서 신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당했던 부당함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전혀 관심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속이 터지고 미어지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원하시며 보지 않았고 거절했던 그들에게 드러내실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참으면서 견뎠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현실을 봐보세요.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없어 보여요. 세상은 관두고요. 교회를 봤을 때 보면 이상하리만큼 악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전부 휩쓸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복을 막 노래합니다. 이런 걸 보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가 없을까? 왜 저런 자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심판할 날에 대해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징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도둑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자가 없지만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소문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의 징조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런 징조가 드러났을 때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소망해야 됩니까? 당연히 소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정함을 믿는다라면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휘두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힘의 논리로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가 오신다? 주께서 오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진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더 강력해지면 하나님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운 징조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며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 억울함과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다 푸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치 않아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국 교회가 세상이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요. 버스 대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 많아. 너희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하죠? 정치 권력 잡은 자들에게 기독교가 몇십만이고 몇백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디 갑니까? 큰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힘의 논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증거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지 막 울고 괴로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게 더 합당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좀 몇 년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SBS인가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SNS에 뿌려가지고 자, 반대 서명 전부 써.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하려고 그것을 계속 쓰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교회가. 교회에서 몇 미터 간격 두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반응 거부하자. 최근에 또 뭔 일이 있었습니까? 평등법에 대해서 제정하려고 국회 앞에서 이제 언론 기자회를 하니까 교회가 나서서 또 카톡으로 막 보내요. 이거 반대 서명합시다. 100만 서명합시다. 이거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힘의 논리로 사람들의 숫자의 결집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제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뭡니까? 힘의 논리로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에 들어올 때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힘의 논리에 기대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셨다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합당한 태도예요.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너희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게 더 빨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힘의 논리로 다 우리가 힘의 결집해서 평등법이 통과되면 목사님이 설교 못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던 중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감옥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평등법 그 문서를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만 처벌하냐면 이 사람의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취업하는 게 방해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동성애자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 안에 어떤 피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 설교 중에 그거 했다고 잡혀가는 거 그거 다 가짜뉴스예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동성애법에 관련된 것들이 법안을 많이 내놨어요. 민주당에서 낸 것도 있고 뭐 진보당에서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읽어보면요. 그 내용은 없어요. 설교했다고 교회에서 그것을 죄라고 여긴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처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그것을 계속 일으키면 성도들을 현혹시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편을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밤을 신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밤대로 돌려대서 그냥 막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왼밤을 돌려대서 뭘 드러내라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지를 네가 한 대 더 맞으면서라도 그 공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된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그냥 욕먹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핍박한 자들에게 사과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마지막 주께서 오실 날에 그때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신원하실 거거든요. 온 천하에 다 공개하시면서 그때 누가 봐라 누가 더 의로운 자였는가라는 걸 다 하나님 확인하실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가 시편 찬송에 나오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높으신데 악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뺏긴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사람들 쳐다보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의 성전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의 그 다스림 가운데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뭐냐?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존하는 자들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말까지도 보장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아주 소시민이고 사람들에게 눌림받고 굴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확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살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